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한번 지난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보이며 임했는데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이제 무서운 심판과 환난이 있으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때에 신도가 3,000명이 더해졌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힘을 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게 초대교회가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서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죠.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 일을 싫어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다가 죄를 지은 부부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 드린 척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초대교회 안에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죄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은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치고 밟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사도행전의 내용이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집에서 사도행전을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해결되니까 교회 안에 큰 부흥이 다시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교회 안에 그러한 능력과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 대제사장과 17절 띄워주세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이 어때요?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막 초대교회가 너무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17절에도 사두개인 당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당파예요. 이 대제사장은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 보수 정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진보 정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 이 사이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죠, 그죠? 항상 어때요?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이들도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이제 보수에,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떠냐면 이 당시 이제 정권을 이 나라의 그것을 잡고 있는 이 로마 정권하고 손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보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타락했다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들이 서로 이렇게 시기와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해서 어때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어때요? 한 마음이 되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마음, 한 마음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이들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주의 사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갇혀있던 사도들을 이끌어냈다,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로아에서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천사가 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이 옥문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20절을 같이 보시면 20절에 뭐라 그래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보내시고 왜 옥문을 열어서 이들을 내어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이 기적의 의미와 목표는 다시금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을 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도 보내시고 기적도 베푸시지만 결국에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천사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정말 이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어요. 믿음은 행함에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외삼촌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외삼촌은 신앙이 없으신데 저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저를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할 말 많아요. 저는 진짜로 할 말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다시 보내셨잖아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논쟁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저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러한 사명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나를 보내신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을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는 이 공회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천사들이 다 데리고 나갔어요. 옥은 든든히 잠기고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했다. 그러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본 거죠. 그래서 26절 보면은 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다시 가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아무래도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이 제자들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을 잡으러 온 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연행을 강제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같이 가시죠 이러고 데리고 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천사들이 이제 옥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섭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요. 28절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너희가 이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요 사도들을 세우고 이제 죄명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또 전하고 있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명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회에 세워서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이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왜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30절, 31절,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함과 제사장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30절 다시 보시면, 자, 이 대제사장이 그랬죠.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그죠? 근데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분명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반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이요 이 죄명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때요? 또박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공회, 사도들이 서 있는 이 공회는요,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이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고백 가운데 다 나타나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때요? 옳으니라. 사람보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요 그러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죠? 끝없이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심지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가슴이 힘들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자신의 원수임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가치와 권세와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으로요?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히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이 믿음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33절, 34절, 35절인데요.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회와 이 대제사장이 어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만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 놔두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잖아요. 자, 이제 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34절 보면 그때 바리새인 가마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을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공회에 조언을 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고 또 사도들을 밖에 나간 게 한 것을 보면 이 공회 안에서도 굉장히 권력이 있던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가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죠? 보이시죠? 그죠? 함부로 하지 마라.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죠. 그죠? 에스더서를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죠? 우연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죽을 위협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그 뜻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이 이제 조언을 하는데 36절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게 따르게 한즉 그도 망한즉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니까 400명이 따랐습니다. 400명이 따랐어요.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 세력도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다도 일어났는데 그도 망한즉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흩어지고 없어지니 그냥 놔두라는 거죠.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절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거와 동일한 것이야.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돕고 초대교회를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공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공회가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줘요? 그냥 안 풀어줘요? 그냥 안 풀어줘요. 채찍질해서 이제 더 가르치지 말라 하고 풀어준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나왔는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요, 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한 건데요. 다르게 보면요, 사도들이 맞은 매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맞고 풀려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맞고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41절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렇게 맞았어요. 그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위협을 당했는데도 뭐라 그런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를 떠나고 42절 보면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좀 길게 보았죠. 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어려워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속이 상하는 일들도 여러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고난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처럼, 그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죠, 그죠? 그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